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주 중에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풍성하거나 마음이 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로 어느 때 쓰였느냐, 며칠을 먹지 못한 사람이 사흘이나 나흘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2주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 풍성하다, 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박한 상태죠. 그러니까 며칠을 또는 몇 주를 굶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며칠을 몇 주를 굶어본 그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양식을 구하는 그 절박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절박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령의 임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님에 대하여 목마릅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님에 대하여 줄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절박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절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돈에 대한 절박함 말고. 정말 우리 교회에는 성령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절박함이 있느냐는 거죠. 루터가 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서양 속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조의 물이 더럽다고 해서 아이까지 버리지는 마라. 어린아이를 욕조에다가 집어넣고 깨끗하게 씻었는데 물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에라 하고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비인격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성령 충만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관계 중에 중요한 핵심 전략은 중요한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해라.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1992년 다가올 미래 선교회,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1992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주의 재림에 대하여 떠들면서 한국 교회에서 재림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단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단은 그 재림과 천국의 개념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게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합하면 신천지.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신천지?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구원파가 일어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구원파? 이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분단된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통일표가 나타나서 통일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렇게 미혹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야 하나님 믿지 마, 야 성령님 믿지 마 이렇게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제한해요. 성령님은 믿는데 성령님을 제한시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는데 정말 절박하게 원하시느냐고요. 성령 없어도 살던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뭐 신앙생활 할 만하던데 우리의 신앙을 제한시켜 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괴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믿음의 파수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 파수꾼 얼마나 중요해요. 누가 가져갔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단어들을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은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서 그것을 갈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비인격적인 모습, 그냥 쏟아내는 정제되지 않는 말,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들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관점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50이라고 하는 말이죠.
부모님이 7순이 되셨어요, 8순이 되셨어요 할 때 5순, 50을 이야기하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오순절 날이 시작될 때라는 말이겠죠. 언제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 그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한 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모여서 무엇하고 있죠? 바자회? 기도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주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마가의 다락방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됐죠. 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났습니까? 50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내셨는데 50일? 43. 그래서 43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50일, 유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380명이 되겠죠.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의 반대말이 육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말은 뼈가 있다, 살이 있다, 그것을 육체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가 없고 뼈가 없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처럼 뼈와 살이 없으시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내가 여기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 나타내시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청각적인 것.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6절 말씀을 보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5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 소리,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상하다. 바람 소리는 나는데 바람은 없네.
이 정도 바람 소리라면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고 막 간판들이 날아가야 되는데 소리는 있는데 바람은 없네. 마치 모세가 호렙산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소리의 진원지가 어디야? 라고 모여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 가면 2장 끝인가요?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이나 더했더라? 3,000명이나 더했더라. 남자만.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듣는 사람 중에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까? 급하고 강하고 큰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일 끝에 보시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해서 이곳에 엎드린 자에게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영적 분위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 가면 딱 느껴지지 않아요? 어느 교회 딱 들어가는 순간 무언가 압도되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참 포근하다, 참 따뜻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들어가는 순간 싸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 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두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제 뉴스 보니까 양주에서 숯가마가 폭발해서 많은 분들이 다치셨더라고요. 그 숯가마를 가면 참나무인가요? 이 나무들을 그 객실에 다 세워놓죠. 그리고 불이 수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불이 밑에서 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 참나무를 태워서 수치로 만드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천장 같은 곳이 불로 다 불이 탔다는 거예요. 이 천장에서 불이 혀처럼 임하는데 각 사람 개인에게 이 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임했던 그 불, 모닥불들이 한데 모아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불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 불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했군요. 네. 그러면 원고를 넘기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편적 성령 시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렇게 다수의,
그리고 전체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래 성령은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결혼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가 나의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서 나의 신을 거두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거뒀을 때 성경은 그 상태를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성령이 구약 성경에는 전혀 없으시냐?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간헐적으로 가끔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큰 일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12사사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러다가 요엘서에 와서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보편적으로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이 약속이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임재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시면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곳에 오셔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강한 바람처럼 오기도 하시고 불처럼 오기도 하시고, 사장에 가면 땅이 진동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그 현상들은 다양하십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죠.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셔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주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술에 취하면 얌전하게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얌전한 사람에게는 얌전하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 붙들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전에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술에 취하면 꼭 전화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첫사랑도 아닌데 새벽 2시에 꼭 전화해요. 여러분, 목사는 새벽에 오는 전화가 제일 무서운 거 아세요? 딱 하나예요. 새벽에 오는 전화는 뭐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늘 곁에 두고 살죠. 그래서 지금도요, 자다가 다른 소리는 제가 좀 둔한데 알람 소리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까똑 이 소리만 나도요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그분의 레파토리 똑같아요. 지난주 했던 소리, 엊그저께 했던 소리, 오늘 술 드시고 한 얘기,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예수 얘기, 예수 얘기, 복음 이야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술 먹으면 왜 옷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쫙 벗고. 그래서 어떤 분은 뜨겁게 성령을 받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지난주도 기도원의 집회에 한 분이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막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데 그냥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덤블링을 하면서 막 굴러다녀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분도 계세요. 인터넷 뉴스에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가지고 하이힐 신고 자동차 지붕에 올라가서 춤을 췄다 그러대. 그렇게 성령을 받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다양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방언도요, 설교 듣는데 방언의 은사가 임했구나. 이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하면 방언이 되겠구나. 그렇게 방언 받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여기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죠. 여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안에 좌소, 그 성령님의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할까요? 심령.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곳을 마음의 영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해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심령이 우리 마음의 핵이에요. 중심이에요. 이 마음, 이 심령을 둘러싸고 영어의 마인드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겉에 우리 몸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내 육체의 가장 핵심인 이 심령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어그하시고 내 몸, 내 육체도 통제하시고 내 삶의 모든 관계도 통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만 갇혀있는 성도가 있고, 내 심령 안에 계신 성도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체와 내 삶의 모든 관계까지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겁쟁입니다. 남 앞에 서려고 하면 그냥 손에 땀이 나고
남 앞에 서서 말하려고 하면 그냥 더듬고 그냥 식은땀이 쭉쭉 나고 남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기도원인데, 성령님이 기도원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심령으로부터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18만 5천의 군대 앞에 맞닥 맞춰 섰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네. 그런데 3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달랑 300명 남았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300명 앞에 당당하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저희 동기 가운데 말을 더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평상시는 말을 더듬는데 설교하러만 올라가면 말을 안 더듬는데요.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마음이 유약해요, 나는 발표만 하려면 식은땀이 나요, 나는 시험만 보려고 하면 그냥 긴장해서 아는 것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밝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훗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리더로서 모압 왕을 맞서 싸우잖아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요, 소모는 목동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가보세요. 지금도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동들이 있는데요, 그냥 떼국물이 잘 흘러요. 옷은요, 며칠을 안 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저것 다 묻혀서 다녀요. 머리는요. 소모는 목동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소모는 목동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여자로서 전쟁터에서 철병거가 탱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남자 탁월한 장수들을 지휘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풀어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분의 간증 중에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신 권사, 감리교여서 남자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공부를 하는데 지혜의 영이 부어지시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책이 그냥 스캔이 된대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냥 자기 앞에서 책이 넘어간대. 저도 책이 넘어가요. 백지라서 그렇지. 근데 그분은 글이 있더래. 그래서 그분이 미국 병원에 가서 인턴을 할 때 외국 의사들이 물으면 그건 어디 보고서 어느 논문 몇 페이지 몇 조줄에 있습니다. 딱 집어서 전설적인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다? 성령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이 고난 앞에 견딜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내 삶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이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이 번듯하면 뭐합니까? 엔진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한 갈망, 절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내 삶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셔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가득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심령으로부터 흘러넘치시는 성령께서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통제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처럼 성령이 보게 하신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위저스 교회의 달란트 잔치에 함께 참여했던 위저스 교회 친구들과 또 성도들의 그 섬김이 파키스탄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처럼 다가갔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하나님이 그를 방문해 주신 것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알지 못했던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이 기도의 끈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몸된 교회의 유지를 위해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쓰임이 되고 있사오니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베베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의 10%를 책임지는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진로의 문이 열리며 진급의 문이 열리며 사업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성령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내 생각과 감정 내 행동까지도 성령님의 동행하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외국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 우리로 오늘 만나게 하신 파키스탄 땅과 그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